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주께 소망을 두는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찬양하며 인도하심을 간절히 의뢰할 때에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공간 구석구석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많은 것이 있어도 정말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미국의 확진자가 35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가주 지역에는 13,000명이 되는데 우리 한인타운에는 34명입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는 한 6,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 속에 놀라운 것은요, 우리 북서부 지역 워싱턴주에 90세 된 할머니가 이 코로나 19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되었습니다. 방법은 의료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이 할머니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투병을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완치가 됐습니다. 90세.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설령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90세가 되신 할머니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많은 이 확진자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자들을 또 세우실 것입니다. 그 병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잃어도 아무것도 다 못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들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넉넉히 고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90이 넘어도, 정말 그렇게 사경을 헤매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든 확진자들의 몸에 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하늘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중보하며 힘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온 성도님들,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으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그 본문의 이 배경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우리 어제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뭐 우왕좌왕도 했겠지만 난리가 났겠죠. 특별히 당시에 이 성전과 기득권층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기득권층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겠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11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침례 요한과 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대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온갖 자기 포도원이니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만들었겠죠. 나무도 귀한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죠. 그리고 포도즙 틀을 흰식으로 아주 새 것으로 딱 만들었겠죠. 도둑이 혹시라도 침입할 수 있으니까 망대도 세워서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후에 주인은 이제 어느 정도 경작을 하다가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제 문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수확기 때 생긴 거 아니에요? 주인은 이 포도원을 세로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죠. 자, 오늘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황당했겠죠. 당황했겠죠. 아니면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인 줄 모르고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기꾼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두 번째 종을 첫 번째 종보다 더 심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주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사실은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거든요. 한 사람의 명예가 손상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던 그런 문화입니다. 농부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 주인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인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냥 우리가 짐작을 해요. 화가 났겠다. 그런데 주인이 참고 있네. 요 정도.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종은 급기야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주인은 다른 많은 종을 또 보내요. 그랬는데 때리고 죽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폭발을 해야 맞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없다 이겁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놈을 가만히 둘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인의 태도는 의외입니다. 주인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네요.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주인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 같으면 한 번 종을 보냈을 때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조치를 하죠. 예. 아니, 거기다가 경찰을 보내거나 뭐 어떤 당국에 고발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3번, 4번 계속 참고 종들을 보내고 급기야 누구까지 보낸다? 이 주인은요, 농부의 악함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구절을 예수님이 설명을 할까요? 이 내용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속이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랑이다. 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걸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인은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망가져가지고 폐륜화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예, 감당이 안 되죠. 그냥 우울증에다가 마약에다 뭐 별걸 다 하는데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끝까지 참아냅니다. 받아냅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사랑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참으시느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이와 병행되는 구절 중에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거기에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나무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 맺는 시기가 되어도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3년이나 그랬는데 계속 열매를 안 맺네요. 그때 이 주인이 가원직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얻기를 구하되 이게 맺질 않으니 찍어서 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3년째 소출이 없는데 또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한 해를 더 참으마.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버리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악한 농부를 향한 주인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합당한 소출을 기다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뭘 느끼세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순례자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전쟁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경고할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진로를 막으실 때가 있고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고, 건강의 이상, 물질의 막힘으로 우리를 경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경종을 제대로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한두 번 맞으면 재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 이건 참 어리석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그러는 거예요. 악인들은 뻔뻔스럽게 더 악을 행하니까, 의인들은 한탄하다가 끝내 절망까지 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냐? 별 모함을, 아니 하나님을 모욕을 다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요. 이스라엘을 이제 할 수 없이 포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물질의 걸음을 주시고 말씀의 걸음을 주시고 사람의 걸음을 주시고 비전의 걸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찍어서 내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후 통첩을 하세요. 최후 통첩.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도다. 거기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들포도를 맺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망대도 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뭐가 맺혔다고요? 맛없고 시고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그리고 실망이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실망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포도원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대로 됐잖아요.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가 됐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 악한 농부의 비유는 뭐냐면 동일하게 포도원에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포도원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 악한 농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소극적 악이었다면 후자는 적극적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바로 약한 농부 아닙니까? 아니 자기 땅이 아니에요.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임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적정한 세를 내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세해요?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이 포도나무 어린 묘목을 오랫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포도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같은 데는 한 수확기까지 몇 년이 걸리죠.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내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고 때리고 모욕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자, 마지막으로 그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아주 노골적으로 본심을 표현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실제로요 갈릴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한국도 미국도 비슷한 일이 많지만은 땅의 소유주는 대부분 부재주일 때가 많아요. 부재지주. 거기 안 살아. 도시에 살고 땅이 자기 거야. 자, 주인들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나 대도시에 거주하죠. 그리고 소작을 붙였잖아요. 가난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농민들이 폭동이 일어나면요 주인을 살해해버리죠. 그리고
땅을 차지했다. 뭐 이런 일이 가끔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부들은 자기 본분을 잇는 거예요. 주인인 채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악한 농부를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12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11장 27절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인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들의 것인 거냐.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소위 말하는 이 어떤 그 권력, 물론 재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건데 자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종으로 파견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도 듣지 않고 다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 던지고 말았다. 우리 이제 이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가정을,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좀 이상합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성장을 시켜요. 그러다가 열매가 조금 맺히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습도 하고, 교회 재정을 함부로, 그리고 자기 가진 권력을 임의로 행사하고, 사치와 욕망과 탐욕을 즐기고. 그러니까 아니 내 몸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온갖 탐욕과 음행을 행해도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개혁자를 보내시고 교회 비판자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은 거죠. 괴로운 거예요. 내쫓는 거죠. 자, 우리 9절 읽고 마칠까요?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이거 마땅한 거 맞죠? 이 타락한 성도와 교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아니 이미 심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주인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뭐냐, 누구냐 이거예요. 이 몸도, 이 은사도, 이 재물도, 이 운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딱 그거잖아요. 너희 목숨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 죽는 순간에 다 모든 건 내려놓는 거 깨달아라. 우리 인생 자체가 이게 렌트가 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전횡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쓰임받냐고요? 안 읽으려고 했는데 10절이 너무 핵심이라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잘 아는 코너스톤입니다. 건축자들은 쓸데없다고 그냥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버려진 돌을 이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쓰임받게 했다 이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쓰임받았죠? 75세입니다. 모세는요? 80살이에요. 갈렙은요? 85세예요. 이런 이들을, 쓸모없는 늙은이들을, 노인들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주인을 알아보면 됩니다. 참 주인을 알아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없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건축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너무너무 놀랍도다. 11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너무너무 놀랍도다.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질 때에, 지금은 연약하고 흩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모퉁이 돌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은사와 물질의 참 주인의 은혜를 알고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새롭게 열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특세, 이 고난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전화를 좀 했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죠. 어렵습니다. 그들이 새벽 시간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은혜 속에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새 말씀에 젖습니다. 말씀에 붙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때에, 지금처럼 시간이 많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정말 세상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우리 연약한 이들, 또 여러 참 병상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가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정말 병원 의료진들,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 속에 이 백성들이 있나이다. 오 주님,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위정자들을 향하여, 또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붙들림과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께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허탄한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속에 더욱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